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39면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그 말씀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제 이제 정부 방침이 완전한 이 풀어줌이 아니고 대면 예배를 허락하지만 서울 지역은 10% 그리고 지방은 20%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공동 식사나 소그룹 모임이나 신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금지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교회가 이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또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우리가 20% 한도 내에서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서울의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글을 올렸는가 하면, 이제 10%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교인들 중에 몇 분이 나올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나왔다가 10%가 넘으면 어떡할까? 라는 이 염려와 고민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많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쓰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되게 혼돈스러운 이러한 이 상황이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 목회자 방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 여러분들이 뉴스 보셔서 아는 것처럼 손현보 목사님, 부산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을 쓰면서 초신자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나오지 못해서 이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화도 처음에는 전화를 받다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라는 것을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글을 쓰는 가운데에 같은 시찰에 있는 목회자들도 이제 이 혼돈스러운 이런 때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뉴스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조심은 해야 되지만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뉴스에 가끔 이제 이 후유증 때문에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이렇게 돼야 돼요. 최대한 우리가 개인 방역하고 하면서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또 이 100%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안 걸려야 되지만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는 그런 이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혼돈스러운 이런 때에 이 말 들으면 이것도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것도 맞아요. 목사님 중심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 말 들으면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최대한의 그 예심과 노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가운데에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침체되면 안 된다라는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능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짓자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내일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를 정말 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승리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마음에 중심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이제 이 겨울의 새벽에 길을 났으면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늘 걷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내일에 대한 미래의 길을 다 막고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길은 있었어요. 우리가 단지 길을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있어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365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길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단지 지금은 어둠이 내려있는 시간이라 정말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둠이 내려 있어서 길을 못 본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손전등이나 요즘은 손전등 안 가져다니잖아요. 휴대폰에 이제 있는 그 이 후레쉬를 켜서 길을 보고 걷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10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이 희망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다 끝났을 때에 요즘 이 페이스북이 SNS가 휴대폰이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몇 년 전의 추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이나 올렸던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맘때에 뭐를 했는가 하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우리 예준이도 있고 거기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몇 년 전의 추억이라고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때가 좋았지.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2020년, 2021년 이제 이게 훅 지나고 난 다음에 한 7년 지나서 아니면 한 2, 3년 지나서 우리가 이때를 보게 되면 야, 이때 진짜 힘들었지. 근데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지켜두셔서 우리가 지금 2024년쯤 되면 우리 교회가 몇 배나 부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내고 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힘든 때도 우리가 잘 이겨냈잖아요.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말씀이 길어질 것이 조금 염려되지만, 우리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풍전등화에
최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었어요. 6.25 전쟁 다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희망 없는 그런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라고, 그게 자랑스러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6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앞에 서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어디입니까? 뭐 하여튼 간에 뭐 몇 나라밖에, 인도하고 몇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폐허 위에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이렇게 이겨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6.25 전쟁에 비하게 되면 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나 야나 다 상관없이 다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시잖아요. 한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이 민주주의에 그 이 모델되고 민주주의에 그 이 최우선에 서 있는 그 나라가 완전 혼돈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도자 한 사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겨내었는데, 역사 속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런 어려움을 딛고 더 아름답게 우뚝 설 세계 속에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이 더 아름답게 새겨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정말 성교의 길이 더 활짝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짧은 두 구절 말씀 속에 복음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복음. 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게 되면 복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복음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이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 복음,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말들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까? 복음은 단순히 가스펠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저는 있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복음의 정의를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소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들이 이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그때부터 가장 큰 죄인된 인간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가장 큰 숙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정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원어를 쓸 때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 디카이오스네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짜다크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라이터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조스티니스 해서 정의, 공의, 옳음, 이런 이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이 이걸 번역할 때에 의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
라이트니스 아니면 저스티니스, 이 저스티니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게 되게 되면 이 의라는 말이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는 이 말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의 역사를, 이 헤게모니를 지고 이끌어간 그런 모든 것들은 서방교회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은 동방교회에서 동방교회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개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정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다 보게 되면 이 서양 철학의 플라톤이나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또 이 나우나 선생님이 불렀던 테스형, 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이 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의는, 정의는 사회에서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는 그러한 이 옳음을, 윤리적인 옳음을 의라는 단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 유대인들이 쓰는 이 의라는 말은 그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말은이죠, 그런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준기 목사님하고 원어를 공부할 때에 관계적인 용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이 동방교회 전통 가운데 나와 있는 관계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서양 전통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정서는이죠,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 관계적인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정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 사회 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 사회 사람들은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 관계예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조금 잘못을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그런데 이 서양의 전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의 이민자들이 미국 가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 모습 속에, 문화적인 이 차이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디카이스네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감당해 주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편에서는 이미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관계에 대한 마땅한 행동을 하기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의라는 죄인이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15장 1절로 6절로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15절 1절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너를 이끌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 하나님의 약속, 그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근데 지금 출애굽 이 갈대 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서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다가의 이 티끌과 같이, 그리고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318명을 이끌고 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섯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았다면 다섯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투정하는 투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자식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게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종 엘레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하늘의 무별과 같은 이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약속을 받고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뭔가 하면 5절의 내용이에요. 불가능한데, 전혀 희망이 없는데, 전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약속,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정말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한 그러한 이 축복의 약속을 그 가운데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우리가 오해하면, 지난 주일날 주여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흥의 개념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죠? 아브라함의 씨,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경의 개념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들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없는 거예요. 누가 있나요? 뱀의 후손의 계열에 써 있는 에서나 아니면 가인이나 이런 모든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나라의 각 지방에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늘의 무별과 같은 이 많은 생육과 번성, 정말 이 무별과 같은 이 많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에 부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부흥의 개념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생육과 번성의 이 개념은이죠, 옛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새로운 존재가 하나 생기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복에 근원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 자손이 상속자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 출발점이 어딘가요? 우리가 이 구속사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를 우리가 보시면서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 오직 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장 16절에 가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런 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쭉 나오잖아요.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출발점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내게 차고 넘쳐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천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 많은 상속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약속했던 이 생육과 번성의 이 축복을 약속하는데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죠,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환경 보고 불가능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이 생육과 번성과 정말 하늘의 뭇별과 같은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속의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너는 사사건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게 투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생육과 번성,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약속을 받으면 단순히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거야,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만드실 거야? 아니에요. 그는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고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뭇별과 같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할 때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공식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이게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뭔가 하면,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 속에 그를 끄집어내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 내 자손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전혀 희망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이러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차는 거예요. 내 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서 나가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육적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진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가게 되면 이런 많은 우여곡절과 또 죽고 죽이고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칼을 들고, 그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 22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복에 권원되는 예표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이죠, 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이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할 때에 이런 표현서 죄송하지만 깝죽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빈정대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난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왔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칼을 들고 모리아산에서 그 이 이삭의 이 심장에 칼을 박으려고 할 때에 이 장면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장면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가 모든 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들로 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만들겠다.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뭐 25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십자가에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들을 이 땅 여기저기에 세워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자손은 하늘의 뭇별과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아무 토도도 알지 않고 아브라함이 빈손 빈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맞춰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처럼 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내일에 대한 길들이 전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찾아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위나 아니면 어떤 착함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런 투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겠나요? 하나님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하나님 또 뭐 주시려고요? 이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찾는 구절인데,
305페이지에 있어요. 305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5페이지 6절로 9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이죠, 아브라함이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판단, 자기 옳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이 행위를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성경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나 어떤 선한 어떤 이 행동에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28절 우리가 구속사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셨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요거는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구절이라 여러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너무 많이 준비해서 243페이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다. 거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여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곧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가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그 피로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그죠?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빈손 들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랑할 게 있냐? 그러면서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과 공로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쌓는 이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행위 가지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정언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우리가 5장 8절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그 구절도 로마서 5장 6절로 우리가 10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지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9절 여러분이 같이 읽죠. 9절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9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롭다 하는 이 피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었을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6절에는 연약할 때, 8절에는 아직 재현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모습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10절 끝에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도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이 성경이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로 차고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의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 철저하게 짓밟고 심판하고 죽이고.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볼 텐데 노아를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6장 거기에 보게 되면 8절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 가게 되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노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노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내려가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7절에 내려가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는 이 노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노아는 의인이고, 의인의 특징은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중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의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가능성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 비전, 부흥, 이 부흥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단순히 여러분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빈자리가 막 차고 넘쳐나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희망도 말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안 하신 하나님이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난번에 에스겔서 37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세요. 에스겔서 3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가운데에 새 마음 속에 부으세요. 그리고 마른 뼈, 이제 실제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 에스겔서 36장은 하나의 이론서처럼 하나님은 부흥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37장에 실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죽어있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묵별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내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채워지도록, 그렇게 나를 죽이고 비우고 하는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함께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이 멋진 2021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하게 맞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자신들을 돌아보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무엇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묵별과 같은 그런 이 생육의 번성의 축복이 뭐라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2021년 비전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 모든 키워드가 믿음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2021년 365일 매일 매순간마다 일어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